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하시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원주민 선교를 잘 다녀오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워야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은 크리스마스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입니다. 정말 캄캄한 밤하늘 가운데서 정말 계시록 20장에 나오게 되는 나는 다윗의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지저스 이즈 모닝 스타, 노던 나이츠가 되어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새벽별의 기쁨과 강명을 우리는 정말 어두운 시대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어둠의 시대 가운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선언하게 되었던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확인하여 보게 되었듯이 예레미야는 왕들에 대하여서 반복하여서 비판하고 비판합니다. 심판의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만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 불편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불편한 이야기들이 진실한 예언자의 눈물 어린 호소와 탄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다 백성들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신실한 예언 혹은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의 어떤 결과를 보면서 봐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풀어가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예언하게 되었고 후에 그 예언하게 되었던 실제적인 역사의 결과들로 증명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불편한 얘기를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불편한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하게 되었던 종교 라이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던 라이벌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던 예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의 평안과 안전을 예언하여 선포하고 있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흐름은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고 백성들 가운데 일부 왕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요, 안심해요, 안심해요 하면서 이것이 2년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것은 2년이 아니라 무려 70년의 긴 세월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밀러 말씀하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예언의 선포, 그리고 이 거짓된 예언자의 안심하는 메시지는 예레미야서 2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예언 후에 2달 뒤에 사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거짓된 예언 가운데서 2달 후에는 좋아질 거야,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한 메시지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참된 희망을 가지고서 미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21장, 22장에 나오게 되는 거짓된 그러한 왕들의 모습들에 대하여 정말 비판적으로 예언하게 되었던 예언자의 종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목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 목장의 양떼들을 말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불러 모으는 것이고 스스로가 슈퍼바이징을 하게 되면서 잘 돌보고 케어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관심 안에 불러 모아서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형편과 처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흩어지는 목자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는데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흩트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역에서 다시 모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울타리 안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목자는 기르고 참된 목자는 모아서 흩어짐을 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게 될 우리의 구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서부터 8절에는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지 그랬습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말, 체마으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여러분 가지는 이렇게 나무 가지 가운데서 이만큼 서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걸 서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 자라겠구만, 무성해지겠구만, 그 이 가지가 굵어져 갖고 거기서 이 꽃과 열매를 피우겠구만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가지라고 하는 말보다는 싹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싹은 요만합니다. 이 나온 것이 비바람 가운데서 풍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죠. 신앙은 뭐라고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넘어서 보는 것입니다. 요 싹을 가지고서 넘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침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싹이 자라서 큰 가지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큰 줄기가 되어서 잎이 무성해지고 꽃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멀리 바라볼 줄 알고 넘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또 같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스가랴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정말 메시아가 그렇게 오셔서 사람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세우게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희망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희망은 제일 먼저 온전한 지도자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의 희망은 온전한 지도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먼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 이것이 상징하게 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이야기가 1절서부터 4절에 반복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재밌는 성경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이렇게 스크린에 올려주실까요? 4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르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당연히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쓰게 되었을 때는 동사 기르는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르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게 되었고 목자들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이 나아가 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하는 일은 돌보고 기르는 것이죠. 함께 쓰이고 있게 되는데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뭐냐라고 하면은 풀을 먹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들의 양떼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입고하면서 먹이는 것이 목자의 첫 번째 일이요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참 재밌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목자는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이끌고 가게 되었을 때 뒤에서 막대기로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어주면서 다독거려주면서 함께 더불어서 가게 되는 그러한 참된 목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은 좋은 목자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지난주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었던 것처럼 남유다의 왕들의 억압적인 폭정의 리더십은 목자로서 좋은 친구가 되기보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에 군림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일방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오게 되었던 왕들을 예레미야가 자기 시대 때 무려 5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5왕 가운데서 첫 번째 요시야, 성전을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살아오려고 하게 되었던 신실한 임금 요시야를 제외하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다 엉뚱한 그러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로서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시드기야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11년간 유다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지만은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서 바벨론에 대항해 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은 처참하게 죽어가게 되었고 자기의 두 눈은 뽑히게 되어서 이 쇠고랑을 차고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샬롬이라고 하는 아명, 집에서 불려지게 되었던 이름을 갖고 있게 되었던 여호야스입니다. 여러분, 샬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아들은 안녕이야, 평안이야, 하나님의 평강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는데, 오피셜하게 그가 왕이 되게 되었을 땐 여호야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호야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으로 불려지긴 것이 아니라 애들 때 집에서 불려지게 되었던 아이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을 통하여서 여호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편하게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왕이입니다. 왕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는 왕으로서 몇 년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3개월입니다. 석 달짜리입니다. 왕의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왕의 임기가 몇 년이죠? 종신형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인데, 정말 자기가 넘겨줄 때까지인데 석 달짜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결국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야김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요시아의 둘째라고 말하기도 하고 첫째라고도 말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는 친 이집트의 정책을 펴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한번 대항해 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던 예언자들이 불편합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하게 되었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향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도 하게 되었고, 다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잡아 죽이기도 하였던 이가 바로 여호야김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고니야라고 하는 아명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여호야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18살의 왕이 되었다 말하기도 하고, 11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8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는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언급이 되면서 어머니도 함께 심판의 반열 가운데 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왕이 되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첫걸음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네 왕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나 카리스마라고 하면서, 나 카리소라고 하면서 억압적으로 폭정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압적인 힘을 가지고서 유대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정말 나라가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너 왕이라 라고 해서 세움받기도 하였고, 아니야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네가 왕이다 라고 하여서 세움을 받기도 하게 되었으니, 자기의 입지가 위태위태하게 되었으니 정말 외교 정책을 펼쳐가면서 내치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번 군림하며 통치자의 권위와 늠름함을 보여주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 이들은 망한 지도자들, 목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그 안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좋은 친구가 되는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게 되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서부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다고요? 친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편안하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강건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시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통치의 노하우는 친구 되신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추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희망은 새날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5절서부터 8절에 보게 되면은 새로운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싹이 나게 되고 가지가 나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5절에도 보고 6절에도 보게 되면은 한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저 굵은 큰 글씨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 때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게 되지만은 원문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얌입니다. 욤키퍼 할 때 얌, 그 단어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어데이 혹은 더데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은 이 말의 본질적인 뜻은 어둠과 반대는 빛의 시간들, 빛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은 창조자 되시며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련된 주권이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규칙을 정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여호수아의 해가 멈추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간의 규칙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어려움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아간의 농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가 그 문제를 풀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항복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과 당신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와 동맹을 맺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기브온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사람들이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메꾸는 기브온을 향하여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야, 니들이 마음을 변심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 라고 하면서 그들과 싸우게 되니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도 무너질 수 있고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은 전문적으로 싸우게 되었던 연합군들이었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싸움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태양아, 너는 저 기브온 땅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해가 뜨고 지었다가 해가 지게 되면 달이 떠서 우리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 시간의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도 어른도 다 알고 있는 정말 시간에 대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멈추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권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수명, 우리 아이의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과 기업의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러한 것들은 다 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고 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 앞에서는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절대자의 주권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어가심만을 기대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예능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물리학 박사가 나오고 건축학 박사가 나오고 이렇게 별을 관측하게 되는 그러한 천축학 박사가 나오게 되고 몇 사람이 이렇게 칼럼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재미난 내용이라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소개가 되죠. 인터레스트입니다. 인터레스트가 뭐예요? 이자라고 하는 말이죠. 인터, 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프라퍼티라고 번역해 놓게 되었지만 거기다가 뒤에다가 AT가 붙게 되면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재산,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미난 것은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중세에 금융업을 하게 되는, 우리는 요새는 금융업이라 말하게 되면 당시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고리대금업자들인 거죠. 돈을 가지고서 이 사람의 집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의 에스테이트를 담보 100만 불짜리라고 하면은 담보를 딱 잡아갖고 내가 6개월 빌려주고 1년 빌려줄 테니 이자 이만큼 내 하면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빼먹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참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메디치 가문입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하여서 이 성당의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게 되면서 그렇게 서포트하였던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던 메디치 가문인데, 왜 그렇게 중세에다 이렇게 고리대금 업자들이 금융업하는 사람들이 성당에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두렵고 겁나는 거죠.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을 담보하여서 이렇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그 시간을 빼앗아 갖고 돈도 내가 뺏고 시간도 빼앗아 갔기 때문에 6개월 안에 갚아, 1년 안에 갚아, 안 갚으면 네 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뺏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고리대금을 금하게 되었지만은 그 고리대금을 금하게 되었던 것의 이면에는 시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시간의 것을 내가 착취하고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성당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도네이션을 많이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게 되고 사회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의 가장 위대한 발명과 발견은 연옥교리라고 하는 거죠. 연옥이 뭐예요? 죽었다가 잠시 머무는 것인데 이 죽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그것은 어디서 결정해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많이 서포트할 때, 얼마나 많이 그를 향하여서 헌금을 하고 내어주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관심이 없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사회학자들이 한 얘기였지만은 정말 재밌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가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딱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게 되면은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시간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이집트에 의해서 때로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꼭두각시와 같은 왕들이 세워졌다가 3개월짜리가 되고 6개월짜리가 되어서 왕했다가 넘어지고 왕했다가 자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5절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게 되었던 빛의 시간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되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메시아가 오셔서 새날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의 나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을 때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 구주로 믿죠?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이미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곰곰이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일 돈이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몸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기 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일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시는 보장에 대하여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모자라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약속된 미래요, 보장된 미래요, 그리고 예비된 길로 나가는 그러한 선한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낭망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꿈과 희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게 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오 나의 영혼아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더니 여러 해 동안 즐기자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any years 그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즐기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Tonight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매해 여러 해를 준비해 놓게 되었지만은 오늘 밤 걷어가게 되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육신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스럽게 되는 것들도 내 것이 아니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내 미래, 내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의 글을 읽는데 또 이렇게 꽂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렌 키에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얼굴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밤도 즐기고 내일도 즐기고 그 다음 날도 도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내 시간을 열어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경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안 왔다. 그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을 살게 되었을 때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이요 뜻깊은 순간이요 임마누엘의 은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때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메시아는 하늘의 구주로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2000년의 구주로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집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 나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구주가 되어 주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서 오늘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약속의 날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때로는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처럼 환경은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시간으로 나가는 복된 나날들이 우리 안에 열려질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영광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